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5785 마지막 그 회입니다. 근데 마지막 회인데 초막절 절기. 이게 초막절 절기는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와 초막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관계를 오늘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절기 모에딤은 영혼의 몸의 농사계획서인데 넷째 날에 정해졌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즉 해와 달과 별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것은 이제 계절로 번역된 것이 이제 모에딤이라는 모에드인데요. 이 모에드는 appointed time 즉 정해진 약속된 시간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 셋째 날에 식물, 땅을 창조하셨고요. 넷째 날에 인간들이 아직 창조되기 전 넷째 날에 이렇게 모에드 절기를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바울 사도의 여러 가지 창세전에 하는 바울 신학의 이 부분을 절기와 연결을 해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에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와 혼인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바로 혼인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아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인간 안에 즉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들고 혼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원래 한 몸이었거든요.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었는데 둘로 갈라놓고 이 여자와 남자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합하여 하나 되는 이런 과정에서 바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과 새 언약과 휴거와 공중 혼인잔치.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목표는 원래 이렇게 여기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 이거는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직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자,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지금 휴거도 결과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의 공중 휴거입니다, 이게. 그럼 나머지는 뭐냐?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나열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큰 그림으로 이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때쯤 와 있는지 이렇게 보이게 돼요.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여호와의 절기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깨달으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바로 바울 사도의 핵심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서 이제 그들의 칼빈의 예정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원 그림, 바울 사도가 봤던 그림을 보고 같은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을 하는 길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 창조, 그래요.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걸 혼인 언약이라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혼인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죠. 결국 옛뱀마귀 사탄한테 미혹당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배도가 되고 파혼이 된 겁니다. 파혼, 즉 인간이 간음을 행한 거예요. 간음. 즉 정혼자인 예수와의 말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파혼을 당하고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그 결과 여자의 후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즉 신랑께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신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중심으로 하는 이 혼인 언약이 무효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서는 이제 마귀가, 옛뱀 마귀 사탄이 우리 인간을 참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피해 당사자인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인 언약 자체가 무효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예수를 믿는 영접한 성도들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바로 영적 혼인입니다. 즉 여기에서 파혼된 이 언약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죽음으로 무효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세되고 속사람이 부활의 경험을 경험한 이 성도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이게 영적 혼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 단계입니다. 바로 이 단계.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뱀에게, 옛뱀 마귀 사탄에게 미혹된 그 패배로 말미암아 이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이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이제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어서 여기서 진자는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거룩의 여정이 지나가면서 때가 되면 신부가 들림을 받는데, 이게 바로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그래서 거룩한 신부. 그래서 바로 이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중매장이 입장해서 성도들에게 전도한 것이 바로 중매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서약을 맺게 하는 중매장이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신부 들림의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가는 과정이 현재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이 성화에 실패하면은 들림을 받지 못해요. 초청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 이후로 6,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거의 예수님의 혼인잔치, 즉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 이 마지막 이 초막절 절기의 상징이거든요. 초막절 절기의 상징인데, 이 공중 혼인잔치 이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옛뱀 마귀 사탄이 바로 신부 들림 받기 이전에 여기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는 그러한 신부들만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여기서 생명수 샘물이 이게 뭐냐 하면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초막절에 가르친 것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이 성경 전체의 요약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같이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진 자들만이 현재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마귀가 무슨 짓을 할 것인지 예측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면서 속사람의 부활, 그 다음에 겉사람을 찢고 나오는 완전한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휴거 때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는, 그러니까 부활체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최종 목적지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에 많이 담아 놓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아까 그 얘기죠. 아들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연합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그런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갈의 결혼 과정,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과정, 야곱과 라헬과 4명의 부인과 12아들을 얻는 이런 과정 점점 더 커지죠. 이렇게 이 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이렇게. 자, 다음으로 이제 요셉이 이방 지역인 애굽에 끌려가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렇게 족장들의, 즉 장자권자들의 결혼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표인데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열방으로 추방을 하셔요. 추방을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와 7교회 시대를 이끄는데, 이거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셉을 애굽에 이끌었던 그 과정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열방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데리고 오신 것처럼 이제 모세의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열방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영적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거든요. 현재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을 했어요. 2000년 전에 멸망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혼인잔치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수록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마음 안에 세팅하고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육간의 삶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절기, 레위기 23장 34절에 일곱째 달 15날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추석 연휴가 됐죠. 요때하고 맞물려 갑니다. 15날은 초막절인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기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 자기 집을 내비두고 이렇게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이렇게 말씀대로 2000년 만에 다시 부활했던 이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그런 비록 작지만 아주 강력한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 31장 10절에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래서 매 7년 끝 면제년 초막절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논란이 돼요.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의 그 절기 그 일정은 성경의 일정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비슷하게는 만들었는데 완전히 틀려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가을에 초막절 절기를 비슷하게 해서 한 달 뒤에, 즉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 날 비슷하게 만들고 금송아지 2개를 세운 이 범죄를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마귀의 미혹이란 말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 마귀, 즉 작은 풀이 때와 법을 변개하고, 즉 계명과 여호와의 절기를 변개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즉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올바른 그 절차, 올바른 그 절기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막 혼란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에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초막절에 호칭과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호산나 라바, 즉 큰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단을 7바퀴 돈 후에 버들가지 줄기를 어깨에 부순다 그래요. 그래서 요 4가지, 에트로그 열매, 버들나무 가지, 하다스, 어린 종려나무 잎, 이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초막절을 지킨 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우리 지금 그 추석 명절의 휴무가 한 열흘 가까이 됐죠. 똑같아요, 지금 이게요. 자, 둘째는 시에미니 아젤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8째 날이란 뜻으로 비 내리는 기도를 합니다.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셋째는 심카토라,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초막절의 이 의미를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호와의 절기는 구속사에게 청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오해해가지고 절기를 폐했다 이렇게 오역을 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들은 여호와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원래 몰랐었던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요 3날이 모에딤이라며, 모에딤, 약속한 날, 그리고 이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6장에 보면은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문이 활짝 열려서 예배를 드린 날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여호와의, 즉 유대인의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놀린다는 얘기, 폄하하고 희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유대인 되려고 지금 너 안식일 지키냐, 이런 식으로요. 지금 저희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너희들 유대인 되려냐, 이런 식으로 막 비하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래요. 예수 영접,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오순절날 언약을 맺는데, 그리고 가을절기 나팔, 대속제일, 초막절로 이루어져요. 자, 이게 이제 모형과 의리죠. 즉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다. 모델하우스. 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모델하우스나 모양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얘기거든요. 자, 실제 6월절날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장사됐죠. 부활하셨어요.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 날짜에 맞춰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해서 바로 이렇게 요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혼인 언약이네요. 자, 그리고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앞으로 기다려지고 있는데 이게 가을절기인데 이 사건들을 미리 기록한 게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이 절기와 함께 이렇게 병렬 구조로 놓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계시록 해석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방교회, 즉 개신교 그룹에서
이렇게 해석한 계시록을 보면은 전부 다 추상적으로 소설을 쓰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은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딱 세팅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지켜보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즉 예수를 영접하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계명 이거를 교훈으로 교회에다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경건의 이 흐름이 바로 이 절기를 따라 스텝 바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절기를 따라 15년을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요. 달라요, 여러분.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온 몸으로 파고들어요. 순종을 하게 돼요. 내 마음의 영의 몸이 성장을 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늘나라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닮아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란 얘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품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즉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게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바울 사도들이 교회에 전해준 교훈을 다른 교훈을 따라가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로보암 왕이 두 번째 계명 금송아지를 그 우상을 세우는 계명을 어겼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200년도 안 돼서 완전히 이방인화 돼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자들이 돼서 결과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를 영접한 교회가 바로 이런 꼴이에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세팅하고 여호와의 절기 흐름 따라 한 1년 내지 2년만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이 초막절에 이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초막절에는 이제 그대로 실로암 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이렇게 붓는 마중물을 붓는, 그래서 풍년을 기억하는 이런 예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요한복음 7장이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나 어떻게 그를 아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받아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초막절의 핵심이 뭐냐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절 계속해서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성령 그래.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이 성령이 이제 속 사람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즉 우리 주님 공중강림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예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그래.
여기서 겉사람이 이등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성령을 받아서 속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보이는 비유로 이렇게 등을 가진 열천의 비유로 말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졌어요. 마음으로까지 하나님 나라의 법 십계명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그 절기 때마다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장한 자는 성장한 만큼, 아직 미령한 자는 미령한 만큼 성령님이 그 대상자들에게 알아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거역한 자는 구원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해서 휴거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해요. 올해도 벌써 9월 23일 날 나팔절에 온다, 대속죄일 날 온다. 이런 것들은 1884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원조예요. 이분이 1884년 10월 24일 날 대속죄일 온다 해놓고 이제 부도가 났죠. 그 후로 우리나라에서 이장님 씨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또 그래. 올해도 이 조슈아라는 아프리카 그 목사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핑계 대느라고 난리예요. 앞으로 이런 휴거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대주의 관점에 종말론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런 일들을 해요. 전부들에서 아주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세대주의 관점, 그 다음에 무천년 관점, 역사적 전천년 관점, 재림교의 종말론 관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그 종말론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제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전화도 걸으셔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성령님에 대한 예고인데요.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즉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사역을 하러 오셨고요. 성령님은 영의 사역, 즉 우리 속사람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사람을 인도하는 사역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사랑하심, 제가 15년 동안 이 토라 포션을 했다 그랬죠. 말씀을 마음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마음 안에서, 인마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해줬던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뭔지, 교훈이 뭔지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예전엔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할 때는 막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웠는데 이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흐름을 가다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번의 말씀 순종이 우리 마음의 각인이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말씀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일부분이. 저는 지금 십계명의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안식일을 예배일로 정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를 지금 합동층 목사가 안식일 지킨다고 교단에서 내쫓고, 그 다음에 제가 전하는 말을 주위에서 아주 폄하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옆에서 신란하고 혼란을 가중하게 하는 이런 아주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의 말로는 잠시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 말로는 아주 비참합니다, 여러분. 비근해서 말씀드리면은
갈멜살 전투에서 450의 바알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전부 목베임을 당해 죽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것들이 마지막에 영혼의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을 즉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신란하고 조롱하고 그 세상을 이렇게 미혹한 이런 거짓 선자들의 미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그 대가가 큰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지금 불쌍해 죽겠어요. 특히 중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자 삼아서 가르친다는 사람들, 아주 그분들 지금 너무너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일요일을 관점으로 해서 성경을 박사학위 따고 여러 경험이 많다고 가르치면서 주의 종들을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중간 계급이라 그러는데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존경을 받고 막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뿌림을 받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속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과정을 이루게 한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속사람, 예수를 영접한 속사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이 육신의 삶의 소망이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공중 혼인잔치의 결과를 미리 봐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이 후패함이 날마다 더하면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육신은 막 무너져요. 근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속 사람한테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니 온전이라는 게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신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왜냐하면 휴거가 돼야 되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즉 성령님이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의무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킴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명령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제가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며 15년을 이끌어왔다 그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앞으로 이 귀한 경험과 말씀,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